요즘에는 해외여행을 그래도 한 번씩 하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해외여행은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좌우됩니다. 제가 2002년인가요? 3년인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우리 가이드가 누구였냐면 저 한 조가 40명이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교수님이었어요. 한국 교수님. 그래서 그 교수님이 투마치라고 그러죠. 너무 아주 그냥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잘해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너무나 많아서 많은 뭐 이스라엘은 가는 데가 다 유적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만 가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기는 성경에 어디 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소아시아의 터키 또 이집트까지 그래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 찾아갈 때는 뭐가 필요하죠?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가긴 가지만 헤매죠. 또 우리가 처음 일을 시작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꼭 들어야 돼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10중 8구는 망하기 십상이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가이드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 부족함들이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헤매지 않겠죠. 또 여러 위험을 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위해서 세 가지를 너희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물질 욕심 그거 너희가 잘 컨트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나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비난하면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헤아림을 받고 너도 하나님께 비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결국 개나 돼지에게 밟히고 더럽힘을 받아서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나 돼지가 누굴까요? 여러분 개, 돼지가 누구냐면 거룩한 것을 아직 못하는 사람들, 진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개나 돼지라는 거예요. 다 시작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또는 저 이단이나 사이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이나 저 이단 사이비들한테 그냥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과 이 진주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참된 신앙을 위해서 이런 거 조심해야 해.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이 믿음의 비결을 신앙의 비결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 주신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에는 어떤 법칙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에는 어떤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 패턴들을 내가 빨리 캐치를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7749예요. 그런데 이 곱셈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7을 7번 도와야 돼. 언제 하고 있어요. 그러나 9구단 딱 애우고 나면 7, 7, 49 바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앙의 원리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만 잘 캐치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훨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그것 순종하는 게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 가서 많이 배운다고 사기 안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면 세상에 나가서 사기 안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인내하고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 원리를 잘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유익하다. 믿음의 삶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것일까요? 그냥 소원.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할까요? 아니죠.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진주와 거룩한 것을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거룩한 걸 뭐라고 이야기했죠? 거룩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거룩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삶의 필요가 어디에서 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 속에 바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주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복음을 이야기한다겠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되어요. 구주되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생명력을 얻었다는 게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하느냐? 바로 이것. 너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얻지 못할까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 원리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하죠? 또 자꾸 두드릴 때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 주신 엄청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은 가로막혀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믿고 구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는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한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이냐, 그것이 생명력 있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제가 복수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드리는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구하고 있느냐라는 걸 한번 돌아봐야겠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아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 8절 말씀을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은 원리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 구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찾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찾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법의 진주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뭘까요? 신앙이란 그래요. 우리가 얻는 것뿐만 아니라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고 찾고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들 말기 참매를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 늘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수없이 읽었습니까? 그래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한 민수기 진짜 이거 숫자 세다가 정신 나가. 그런데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한 줄이 눈에 딱 들어와요. 마음속에 마음을 딱 때려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 한 줄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받고 찾고 열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행하는 사람. 7절에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행하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산 믿음이고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일까요? 예, 행함이 있는 것은 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너희가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8절에 구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미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이 이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 오늘 새벽 큐티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럼 오늘 큐티 내용이 뭐예요? 네,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 2주 전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금요일까지 한 주 있고 그 엿새 전에 일주일 전에 이 나사로의 집에 가요. 마르다 삼남매 집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집안이요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공강 보고 보면 마리아가 요리하는데 마르다가 저기 예수님 옆에서 띵가띵가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막 불평하잖아요. 그럼 그 사건이에요. 잔치를 엽니다. 왜 잔치를 열까요?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사흘이 됐는데, 3일이나 됐는데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오실 때에 가장 먼저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 거기를 초청받으셔서 잔치를 열어요. 왜 잔치 열까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잔치는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이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잔치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닦습니다. 300데나리온, 말이 1년치 연봉이 되기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2,200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2천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향유 하나가 2천만 원, 2천만 원.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흘러내리는 그 발등을 자신의 머리로 닦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니까. 이 가치가 예수님에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향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향유가 그냥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저 깊은 데 숨겨놨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향유가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제가 새벽에 그 얘기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세워보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그 삶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물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는 거 보면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말로 모욕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도둑놈. 도둑놈이라 해요. 도둑놈.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향유를 붓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뻔. 뭐 하는 짓이니? 아이고 아까워라.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초상집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 죽었어요. 그리고 소망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시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 고단해서 살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 일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니까 그때부터는 이 가정에 어떤 시간이 흘러요?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주님이 약속한 것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발견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찾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거예요. 안 찾으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오늘 날씨 참 그죠? 아침에는 막 눈이 엄청나게 오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철푸덕거리고 날씨 또 추워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왜 달려 나옵니까? 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찾는 자에게 주님이 발견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애인을 찾습니다. 중년들은 돈을 추구해. 말년에는 명예를 추구하죠.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외로워요. 공고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리고 자꾸 낙심이 돼. 나도 모르게 자꾸 한심이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에 잔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잔치가 일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낙심이 돼요. 자꾸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7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내 약속이 내 삶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응답되어질 것이다. 내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그 응답이 내가 수고한 그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우리 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은혜 듣던 말씀이 뭐예요?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금쟁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 힘이 들어서 가슴을 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셔서 그것을 금쟁만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렇게 올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예, 간단합니다. 내가 받았다고 느끼면 만난 것이고 응답된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못 만난 거예요. 그건 응답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건 응답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절도 하나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다려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나갈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 것이라고 하지만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 구하는 것,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쉼 없이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문이, 장래의 문이, 불가능의 문이, 소망의 문이 열려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현관 들어갈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자동문 있죠, 자동문. 자동문 탁 하고 문이 탁 하고 열려. 지나갈 때마다 참 신기해. 사실 뭐 원리는 간단해요. 센서가 있어갖고 이 센서가
딱 감지를 하면 이렇게 눈이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동문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기해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여러분 이 센서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쓱 나가면 자동문이 착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착 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가 거절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소리 못 들었지만 다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요. 예수님 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받으세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폭스 거기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되게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CNN. 예전에 뭐 우리 저희 걸프 전쟁 일어났을 때 CNN 기자들이 가서 막 엄청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뜬 그런 방송사인데 그 CNN 기자가 와서 딱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잖아요. CNN 기자죠? 통과. 너는 질문하지 마. 그러더라고. 왜? 니네는 맨날 가짜 뉴스만 그렇게 하니까 니네는 질문도 안 받을 거야. 그냥 투명 취급해. 그냥 무시해버려. 사람은 그래요. 자기에게 맞으면 자기가 좋으면 그런데 싫으면 안 해. 상대 안 해.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믿음이 없고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도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삶의 해답이 어디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닫혀 있는 것이 있으면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 구하는 것을 받고 찾는 것을 찾아내고 두드리는 문제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